예,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의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그 기준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노력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 성공과 때로는 실패가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성공만을 기대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노력하고 자신의 꿈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박수치며 또 그를 높이게 되겠죠. 그런데 살다 보면은 이와 같은 경우가 어긋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을 얻지 못하고 저 사람은 노력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잘된 흔히 말하는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참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죠. 그 직장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들을 그들은 만족시키고 아니 그 이상의 것들을 준비하여 이제는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근데 면접도 보지요. 근데 이제 면접을 보고 났더니 떨어진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만남이 그의 삶 가운데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 만남으로 자신이 원하는 곳에 들어가는 합격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자주 등장하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 노력한 것도 없는데 어쩌다가 아니면 우연히 정말로 이 걸려서 자신에게 인생에 엄청난 것을 누리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상당히 많은 어쩌면 이와 같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신앙에서도 이와 같은 질문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열심을 다합니다. 힘을 다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처럼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혈통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권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 안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어요. 노력을 다했어요. 힘을 다했어요. 문제는요, 그와 같은 최선을 다했던 이스라엘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했어요.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율법도 없어요. 행위로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들은 예배가 뭔지도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과도 상관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던 그들은요,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들의 삶은 성공의 삶이 되죠.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이 질문에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누군가는 성공하고 어떻게 누군가는 실패하는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그와 같은 확실한 답이 있다면 그 답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로마서 9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죠. 로마서 9장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강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모든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자신의 뜻에 따라 긍휼을 베푸실 수도 있고 그들의 죄악에 따라 심판하실 수도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권한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타락하여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 가운데 일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펴보았고 오늘 읽은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한번 그 기준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예, 이방인들은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이방인들은요, 결코 의로울 수 없어요. 그들은요, 마치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예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마치 들짐승,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들은 죄인들이라고 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어요. 그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바울은 30절 뭐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나는 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믿음으로 의를 얻은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오랜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 안에서 그들의 안전한 망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도 없었고 혈통도 없었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본질은 결코 율법의 준수가 아니에요.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은요, 어디에 있어요? 믿음에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자꾸 믿음을 벗어나 율법, 행위로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여겼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라합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녀와 그녀의 온 가정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어요. 예수님 옆에 달려있는 한 십자가의 강도는요, 그는 죄값에 따라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지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요. 율법과 행위는 그를 정죄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가는 놀라운 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을 주는 확실한 기준은 어디 있느냐?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결코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반면에 믿음을 거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배척을 받는 거예요. 광야의 세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그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당한 거고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기준은 어디 있느냐?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받습니까? 교회 바깥에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바깥에 있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는 구원을 얻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함을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31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예,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치요?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했어요? 의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으려고 했어요. 결과는 뭐예요? 그들은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믿음이 아닌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의를, 구원을 추구했는데 그 결과는요,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이 로마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수해준 바울이에요. 이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그가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뭐예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는요, 무엇보다도 율법으로는요, 나는 바리새인이에요.
많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은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율법사도 아니었어요.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고 지키는 그 율법만큼은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서기관도 율법사도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그것을 보여주기는 해도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이 바리새인만 못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요 철저히 지켰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나를 구별한다면 나는 이 바리새인으로 당연히 들어간다라는 이와 같은 자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을 말했죠. 그 율법이 얼마나 강했냐면 그는 열심으로는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리고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봤을 때 그는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죠. 오늘날 우리 자신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혹은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비춰봤더니 야 나는 이 율법에 흠이 없는 자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스스로를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는요 정말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뒷바꾼 것이 있죠.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고 자신의 구원자였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바울은요 다시금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정말로 자신 있게 말했던 이 모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열심이었고 내가 무엇보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서 살았던 이 열정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그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바울은 일생을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교회에도 바울이 복음을 증언함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중에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유대인들은요 바울처럼 바울의 이전의 삶처럼 율법에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마침 그들이 교회 안에 이방인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교회에 보니 이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에 어쩌면 선포도 없고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가르칩니다. 안식일 준수를 가르칩니다. 여러 가지 율법의 요소들을 가르칩니다. 즉 너희들이 가진 믿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다. 너희들이 가진 그 믿음과 이 율법이 합해졌을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 라고 선포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흔히 말하는 걸로 바울이 대노하는 거예요. 대노. 너무너무 크게 분노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따위 복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복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어찌 이 믿음과 행위가 결부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말도 안 되는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 강조의 말씀의 연장성에서 바로 이 로마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는 한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한 율법으로는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죠. 율법을 지켜라. 그러자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또 한 가지 제안하죠. 그러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팔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아니에요. 그는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지요.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
그 다음에 이거야, 그 다음엔 이거야, 그 다음에 이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 율법 앞에서 내가 철저히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율법은요, 그 어느 누구도 의에 이르거나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음을 예수님도 어쩌면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이것을 바라보는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여전히 가르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르려고 했지만 그들은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요, 뭔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어쩌면 그것이 돌뿌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가 버린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의식하지 않다가 그것에 걸리거나 그것을 밟아서 발이 삐끗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걸림돌이 있어요.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의 의에 이르려고 하다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으로 그들은 바라본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영접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거친 돌이에요. 버리는 돌이에요. 쓸모없는 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들에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역을 하시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러자 나사렛에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말합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저가 어렸을 때 무엇을 하고 어떻게 자랐는지 다 아는데 지금 저가 뭐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 자신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자와 그들이 지금까지 보고 자라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사렛 예수를 그들은요, 믿지 않고 거부하죠.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냐고 떠나시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이스라엘의 상당수도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기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전혀 이것이 어울리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이것이 전혀 일치되지 않아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을 이뤄야 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짐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바깥으로 쫓겨나는 그와 같은 정말로 슬픈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중요한 것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반드시 붙들어야 될 핵심적인 진리가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신앙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 하나를 뽑으라 라고 말한다면 무엇을 들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요, 한 목소리로 말할 겁니다.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를 분명히 들 것입니다. 바울은요, 분명히 말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중세교회가 시작하면서 희한하게 바뀌었어요. 믿음에다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들어왔던 유대인들처럼 행위가 덧붙여지기 시작해요.
거기에다가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덧붙여지기 시작해요. 중세교회는요, 교회에서 거룩한 예식이라고 해서 몇 가지 성례가 있지요. 그 가운데 그들이 드려지는 이 성례 가운데는요, 세례도 해야 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고해 성사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미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선행과 금식과 또 여러 가지 고행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중세교회를 거치면서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엇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것들을 우리가 이름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중세교회가 가르쳤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붙들고 내적인 심한 갈등을 가지고 씨름했던 한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그는 누구냐면 루터였지요. 루터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없어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정말로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살폈고, 정말로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그는 순종하며 했어요. 그는 금식했어요.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는 고행에, 어쩌면 그 수도사적인 그와 같은 많은 것들도 했어요. 그는요, 자신의 죄를 가지고 철저하게 또 다른 신부에게 나가서 자신의 그 죄를 고백했어요. 그런데 돌이키고 나면 이 루터를 괴롭히는 게 있어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이 죄책감이 이 루터를 정말로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무리 고행을 해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해성사를 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내가 살아내려고 해도 이 자신의 죄책감이, 내가 죄인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루터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고행을 했고, 교회가 요구하는 성례를 했고, 어쩌면 자신의 죄를 철저히 아뢰는 이 모든 것들을 했는데, 내가 지금 잘못 붙들고 있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고해성사도 아니고 미사도 아니고 정말로 착한 의로운 행실도 아니고 교회에서 요구하시는 그것에 대한 순종도 아니고 뭘 붙들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믿음을 붙들므로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가 자각하고, 그가 정말로 이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의 저 시발점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즉, 종교개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가장 큰 유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에게 돌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중세교회가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오히려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요, 참 아이러니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은혜가, 종교개혁은요 계속되어지면서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려주는 놀라운 선한작용이 이끌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면서 특별히 이제는 경건과 때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또한 강조합니다. 당연히 이것이 맞아요. 이것은 균형이 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나중에는 이것이 우리가 개혁주의라는 이름으로 혹은 청교도주의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이 말씀의 왜곡이 또 다시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의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질문을 합니다. 너가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내 믿음이 진짠지 가짠지 어떻게 알아?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짠지 가짠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삶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요, 균형을 맞추면 좋은 거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참임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다면 얼마나 정말로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하려다 보니
또다시 그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율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의 삶에 보니 너 믿음이 진짜 같지 않아. 너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면 너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 다시금 되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너의 삶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야지. 그러니 너는 경건이 너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지.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나타나야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지.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삶의 열매가 되고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 되고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구원에 있어서 어쩌면 중세교회가 우리를 혼동케 했던 그와 같은 어려움들로 다시금 우리가 역행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이 어쩌면은 이 행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어쩌면은 비약까지도 서슴없이 나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길이 언제나 율법이나 행위에 있다라고 성경에서 한순간도 우리에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나. 구약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포했던 수많은 사도들도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이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시금 원래대로 되돌아가느냐라고 바울은요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우리의 어떤 행실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30절에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 예전에 바울이라면 이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바울은요.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우리가 정말로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정말 하나님의 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는가에 달려있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것이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율법과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구원의 은혜 또 직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의 모든 생애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임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붙들고 남은 생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놓쳐도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져도 결코 놓치지 말고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삶의 수많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슬픔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